성스러운 관심,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거룩한 관심을 갖고 또 그 영혼과 그 삶을 더욱더 깊이 살필 수 있는 더 깊은 관계로 우리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말씀의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 듣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나누었고, 그리고 한 지체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래서 언어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동행, 곧 우리의 이런 존재 회복의 단계에 서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사람을 안다라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타인을 깊이 아는 것의 최고의 단계는 그가 겪는 인생 속에 기꺼이 나를 용납하고 그 곁을 지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 깊은 관심을 갖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의 인생 속에, 그의 삶 속에,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삶 속에 나를 기꺼이 용납하고 환대하고 서로를 내어주면서 이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좋은 말과 좋은 권면을 통해서 좀 뭔가 금방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결사의 기질이 우리 가운데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신앙적인 그런 답을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어떤 그 상황을 서둘러서 정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성급한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평소 개업 선물이나 축복의 문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여러분 모두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액자, 집안의 액자나 비즈니스의 액자에 걸려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아멘 하면서 너무 은혜롭다, 심히 창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께서 기대하실 겁니다. 덕담으로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주고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창대하심을 기대하는 은혜를 베푸는 말씀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욥기 본문에서 이 말은요, 욥의 친구 빌닷이 고통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건넨 따뜻한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앞뒤 좌우를 살펴보면 오히려 욥이 정말 정직하고 깨끗했다면 복을 받았을 건데 왜 정직하고 깨끗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벌을 받느냐. 욥의 친구 빌닷이 갖고 있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시켜서 욥의 고통을 그의 잘못으로 규정하고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 던진 말입니다. 말씀은 은혜롭죠. 그러나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한 말은 욥의 신앙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준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느끼지 못하고 하는 때로 은혜로워 보이는 말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은혜라는 명목으로 누군가의 삶을 서둘러서 고쳐보려 하고 조언하려고 하고 권면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도리어 그분을 다치게 한 적이 없는지
이런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논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동행이라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인물 욥, 그리고 그를 찾아온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곁에 있어주는 법,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함께 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의 재앙 소식을 듣고 서로 약속을 하고 찾아옵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고통당한 친구를 찾아가서 위문하고 위로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이것만 보더라도 욥은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픔을 겪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정말 모든 일 제껴놓고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러 왔더니. 성경은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문하다라는 이 뜻은요, 머리를 흔들고 함께 신음하고 함께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련된 그런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함께 맞춰주는 겁니다.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장례식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장례식 문화를 할 때는 정말 친한 친구들, 가까이 지낸 분들은요, 잠시 와서 조문만 하고 인사만 하고 돌아가지 않죠. 정말 귀한 사람이고 나에게 정말 가까운 친구이고 귀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어떤 분들은 자기 직장도 휴가까지 내면서 자기의 일을 미루면서 장례식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저의 가까운 지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어깨에 나의 어깨를 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슬픔을 당한 친구 옆에서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어주는 것, 그 슬픔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서 함께하는 것이 위문하다라는 건 뜻을 본문 속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위문하고 위로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이 뜻은 깊게 숨을 내쉬면서 혹은 한숨을 짓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옆에서 크게 한숨을 짓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한숨을 쉬냐고, 하늘이 다 무너지겠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숨 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못마땅한, 혹은 왜 그렇게 한숨을 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시인이 한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한숨을 쉴 때 왜 자꾸 한숨이냐고 다그치지 마라. 그는 지금 살기 위해 숨을 몰아쉬는 중이니 가장 큰 사랑은 그의 한숨 곁에서 가만히 내 한숨을 섞어주는 것이다. 한숨 쉬는 사람 옆에서 하늘 다 무너지겠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거기에서 크게 호흡을 해주고 크게 한번 한숨을 같이 쉬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한숨 쉬는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터져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곁에서 왜 그렇게 한숨을 쉬냐고 다그치거나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그런 사람 옆에서 같이 숨을 쉬어주는 겁니다. 무거운 고통의 무게를 잠시 같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같이 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위로라는 겁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은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몸을 그 옆에 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숨을 쉬고 한숨 쉴 때 같이 한숨을 쉬고 마음을 나누고 있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의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욥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주는 것,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 같이 숨을 쉬어주는 것, 같이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처음 욥에게 보여준 정말 놀라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쭉 읽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정말 같이 있어주는 이런 모습 속에서 약간 변질이 되죠. 그러면서 자꾸 욥의 고통에 가르치려고 하고 신앙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욥을 자꾸 정죄하려고 하고 욥의 고통은 징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은혜로운 말을 쓰는 친구들의 말이 오히려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러한 극명한 대조를 오늘 11절과 13절에서 욥의 친구들이 보이고 있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의 친구들은 처음에 욥의 고통을 위문하고 위로하는 완벽한 위로자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욥기서를 보면 그들이 입을 열었을 때 정말 더 이상 욥의 아픔을 그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자신들의 신앙으로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 옆에서 가만히 같이 있어주는 이 말씀, 이런 모습을 이후에 펼쳐지는 욥의 모습과 이 대조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우리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위로하러 가지만 상대방의 고통에 너무 쉽게 해결사가 되어서 일방적인 말을 쏟아낼 때가 참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같이 커피 한잔 하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크게 한숨을 쉬면 나무라지 말고 그 옆에서 같이 크게 한숨을 쉬어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생업의 현장 속에서 살아오시는 건 얼마나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오십니까? 우리 시니어 되시는 분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고 각자 또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자식에 대한, 건강에 대한, 노년의 삶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기쁨이 함께 이렇게 교차되는 가운데 지난 일주일을 다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삶을 각자 다 치열하게 살다가 이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한숨 쉴 때 같이 숨을 쉬어주고 내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나의 어깨를 맞춰주고 같이 있어줄 만한 믿음직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을 함께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한숨 쉬는 사람 옆에서 같이 한숨을 크게 쉬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뤄갈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두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까운 지인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울어준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같이 그 옆에서 울어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위로하고 돌아와서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집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눈물이 나서 눈물을 흘린 적 혹시 있었습니까? 오늘 욥의 친구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면서 모두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고 말씀하죠. 겉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부리면서 밤낮 며칠을요? 며칠입니까 여러분? 7일 동안 울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옆에서 7일 동안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욥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친구들은 함께 울어주고 7일 동안 이렇게 있었을까요?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7일 동안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물어보고 싶었겠습니까? 도대체 너의 형편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거냐? 왜 너의 가족들은 이렇게 갑자기 고통을 겪고 있는 거냐? 도대체 원인이 뭐냐? 내가 뭘 도와줄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아요. 어떠한 욥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분석하여서 그에게 뭔가 성급하게 말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이 7일간의 침묵이야말로 욥의 친구들이 행한 가장 위대한 사역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7일간의 침묵, 이것이 욥을 향해서 친구들이 보여준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통당하는 사람 옆에서 침묵하는 것도 위대한 사역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그 슬픔을 담아낼 수 없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저 어깨를 내어 기대게 하고 함께 거기에서 울어주는 것. 여러분, 그들은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곁을 지켜주는 위로입니다. 그들은 불행의 원인을 캐묻지도 않았고 신앙적인 조언을 성급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물론 그 이후에서는 욥의 친구들이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저 곁에 함께 견뎌주었을 뿐, 성급하게 말하기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 논리보다 한숨을 크게 같이 쉬어주는 것, 이것이 거룩한 공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누구에게든지 이 공감이 멈추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순간이 금방 깨지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만 판단할 때,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강요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실족한 상태를 보지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만 그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믿는 정답만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난을 겪는 분에게 기도가 부족해서, 신앙이 연약해서, 또 노력이 부족해서 이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말들은 사실은 매우 가혹한 그런 상처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7일간의 침묵을 깨고 자기들의 생각을 욥에게 막 말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 옳다고, 그것만이 옳다고 욥에게 막 말하기 시작했을 때 욥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던 것이죠. 고통받는 욥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강요하듯 그 친구들은 그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내 생각이 옳다고,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높다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옆에 앉은 형제와 자매들과 어떠한 동행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니고 함께 가면서 어떠한 동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행위는 결국 그 사람을 작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이 말씀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데이비드 브룩스가 말하는 인간을 두 부류로 말했다는 것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데이비드 브룩스가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디미니셔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 함께 있으면 상처가 되는 사람들, 함께 있으면 기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딱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감하는 것 같았지만 후에 자신들의 신앙 기준으로 그를 깎아내리는 디미니셔가 되었던 겁니다. 반면에 데이비드 브룩스가 말하는 인간의 두 번째 성향은 깊은 공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일루미네이터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신앙을 지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빛나게 해줘야 나보다도 더 옆에 있는 사람이 더욱더 빛나도록 여러분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해야 결국은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린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는 공감의 능력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보여진 위모는 함께 몸을 흔들면서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죠. 함께 있어주는 것,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 크게 한숨을 쉬어주는 것, 지극히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매우 외적인 동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것도 귀한 시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동행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동행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동행, 더 깊은 공감하고 동행하는 이 최고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거기 있는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거는 죽은 나사로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의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비통히 여기신 이 단어 헬라어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내적인 고통을 겪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슬퍼하는 누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얼마나 그 아픔을, 이 누이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그것을 끌어안으셨는지 창자가 비틀어지고 이 속에 있는 것이 모든 것에 통증을 느낄 정도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미하는 공감은 욥의 친구들이 한 것처럼 고통받는 자의 곁에 머물러주고 함께 한숨을 쉬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내 몸을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고통의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서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된다고요? 물론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감과 동행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를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그 곁에 있어주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공감하고 사랑하고 아픔을 나누셨던 이 모습,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모습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루미네이터의 사명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욱더 빛나게 해준다는 것 결코 쉬운 것 아니겠지요. 우리들의 본질적인 성향은 다른 사람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기보다는 나를 더 빛나게 하고, 내가 더 바로 서기를 원하고, 내가 더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 본질적인 모습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서로를 깊이 공감하는 그 능력을 점점 키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비결을 익혀야 되는 것이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근육들을 단단하게 우리 세워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비로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공감하고 사랑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2026년 우리들은 많은 사역들과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꼭 이뤄갔으면 하는 소원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공감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타는 듯한 그 마음으로 그 고통에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나누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서 살아갈 때, 이 마음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열정과 은혜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른 사람이 더욱더 빛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함께 사역하고 이뤄가서 우리 교회의 내적인 부흥과 성장을 끊임없이 이뤄갈 때에,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외적인 성장, 선교적인 사명,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는 더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욕심을 내고 소원하고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받고 외롭고 힘겨운 분들을 위문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세상을 밖에 비출 수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주눅들게 하고 작아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고, 그 빛나는 것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공감하고 사랑하고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만나고 이루어갈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방법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때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건강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스러운 관심을 갖고 서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이렇게 한 해를 사역하고 나아갈 때, 2026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짜의 교회의 사명,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다 지니고 또 보여주고, 함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저와 같이 읽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